부산 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넉넉히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하라고 하셨었죠. 이 죽이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머리로 인간의 윤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과 재산을 다 불태우고 예외적으로 금, 은, 동, 철을 보관하게 하시는데 이는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데 이 전리품에 누가 손을 댑니까? 아간이 이 전리품을 빼돌립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훔칩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여러분 가지요. 전쟁을 하는데 여기저기에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막 굴러다닙니다. 좋은 명품백이 막 불타고 있어요. 하나쯤 이거 가시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속한 지역이 발전이 된다. 이것을 알았다면 1억을 주고 집을 사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10억이 된다. 이거 여러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간이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 소리는 아니고요. 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말에 속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순간 인본주의가 연약한 인간의 감성을 touch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아간은 이 범죄로 인해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을 맞아 죽고 불태워집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나를 파괴시키고 가족을, 자식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단순히 실수,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전쟁하다가 여러분 바쁜 중에 얼떨결에 훔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 모아놓은 장소에 밤에 몰래 가서 훔쳐온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 바친 물건, 바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6장 17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바치는 것과 살리는 것이 대꾸가 됩니다. 즉 바치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더러운 것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죽이고 불태워 없앰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친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죽는다, 불태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죄가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가죽과 살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불태운다는 것은 피를 흘려 죽는다는 것은 이것의 의미는 심판적으로 죽음과 사라짐을 의미하고 구원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태워지고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고도 제가 한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안 떼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 우리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믿음 좋다 칭찬해도 이거 안 되면 심판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내가 헌금하는데 헌금 여기 꼭 써라. 뭐 이렇게 좋습니다. 작정 헌물하는 거죠. 내가 헌금하는데 뭐 3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 사는데 썼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괜찮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피아노를 꼭 본당에 두라. 그 헌물한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하면서 늘 그 피아노를 보면서 대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헌금해서 저 3천만 원짜리 피아노, 야 멋지다. 또 손자를 데리고 와서 이 할아버지가 이 피아노 헌물했다.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큰 돈을 헌금하고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 헌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